샬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새로운 한 주간 월요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창세기 26장 18절부터 35절입니다. 이삭은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다. 이 우물들은 아브라함이 죽자 블레셋 사람들이 메워버린 것들이다. 이삭은 그 우물들을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부르던 이름 그대로 불렀다. 이삭의 종들이 그랄 평원에서 우물을 파다가 물이 솟아나는 샘줄기를 찾아냈다. 샘이 터지는 바람에 그랄 지방 사람들이 그 샘줄기를 자기들의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삭의 목자들과 다투었다. 우물을 두고서 다투었다고 해서 이삭은 이 우물을 에색이라고 불렀다. 이삭의 종들이 또 다른 우물을 팠는데 그랄 지방 목자들이 또 시비를 걸었다. 그래서 이삭은 그 우물 이름을 신나라고 하였다. 이삭이 거기에서 옮겨서 또 다른 우물을 팠는데 그때에는 아무도 시비를 걸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이제 주님께서 우리가 살 곳을 넓히셨으니 여기에서 우리가 번성하게 되었다 하면서 그 우물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하였다. 이삭은 거기에서 브엘세바로 갔다. 그날 밤에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나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 준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나의 종 아브라함을 보아서 너에게 복을 주고 너의 자손의 수를 불어나게 하겠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였다. 그는 거기에 장막을 치고 그의 종들은 거기에서도 우물을 팠다. 아비멜렉이 친구 아우삿과 군사령관 비골을 데리고 그랄에서 이삭에게로 왔다. 이삭이 그들에게 물었다. 당신들이 나를 미워하여 이렇게 쫓아내고서 무슨 일로 나에게 왔습니까? 그들이 대답하였다. 우리는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심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와 당신 사이에 평화조약을 맺어야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와 당신 사이에 언약을 맺읍시다. 우리가 당신을 건드리지 않고 당신을 잘 대해서 당신을 평안히 가게 한 것처럼 당신도 우리를 해롭게 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분명히 주님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삭은 그들을 맞아서 잔치를 베풀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셨다. 그들은 다음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서로 맹세하였으며 그런 다음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니 그들이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갔다. 그날 이삭의 종들이 와서 그들이 판 우물에서 물이 터져 나왔다고 보고하였다. 이삭이 그 우물을 세바라고 부르니 사람들은 오늘까지도 그 우물이 있는 성읍을 브엘세바라고 한다. 에서는 40살이 되는 해에 헷사람 브에리의 딸 유딕과 헷사람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았다.
이 두 여자가 나중에 이삭과 리브가의 근심거리가 된다. 아멘. 이삭은 그랄 사람들과 싸우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자기가 열심히 판 우물이고 남들이 버린 그 땅을 일구어 수확한 것이었지만 자신의 정당한 권리이지만 그러나 싸우지 않기로 합니다. 속상하고 울불이 솟아났을 것입니다마는 그러나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계산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집착을 버리기로 합니다. 첫째, 싸우지 않기로 하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기로 하고 집착을 버리자 새로운 길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제3의 길을 볼 수 있으려면 우리의 눈이 문제에만 계속 매달려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눈이 하늘을 향해 하나님을 향하여야 합니다. 이삭도 계속해서 뺏긴 우물과 땅만을 바라보았다면 거기에서 자유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다른 생각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게 아니어도 죽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의 마음을 품게 되자 그 우물과 수확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마음에 옛날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었던 우물, 그러나 지금은 메꾸어져 버려서 사람들의 기억에서는 사라져버린 우물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예전에 물이 나왔던 곳이니까 지금도 물이 나올 수 있을지도 몰라 라고 하는 희망을 가지고 다시 그 우물을 파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진짜 샘줄기를 찾아내었습니다. 발상의 준환을 이루려면 사고의 지평을 넓히려면 이것 아니면 안 된다, 이것 아니면 나 죽어 라고 하는 집착을 버려야 합니다. 누군가 나를 방해한다면, 뭔가 막힌다면 그것조차도,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믿고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하나님께로 옮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 이삭은 절대로 싸우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포기하고 쫓겨나와 새로운 우물을 팠는데 그 기쁨도 잠시, 그랄 지방 목자들이 떼거지로 몰려와서 새로 판 예전의 아브라함의 우물을 자기들의 것이라고 주장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이삭은 또 더 이상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 우물을 포기하고 다른 곳으로 옮겨갔습니다. 거기에서도 우물을 파서 새 우물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또 그랄 지방의 목자들이 몰려와서 시비를 걸었습니다. 이삭은 그 우물도 포기를 하고 또 옮겨서 다른 우물을 팠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더 이상 시비를 거는 일이 없게 되었습니다. 이삭이 세운 원칙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절대로 땅과 우물 때문에 그랄 사람들과 싸우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우물도 귀하고 땅도 귀합니다마는 그러나 자기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더 귀했기 때문에 우물과 땅으로 인하여서 다툼으로 인하여서 자기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선한 마음이 망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우리 속에 어떤 이유건 어떤 종류건 분노가 생기게 되어지면 결국 그 분노의 불에 심한 화상을 입는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분노의 불을 발사합니다마는 그러나 발사하는 자기 자신이 훨씬 더 큰 상처를 입는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싸워야 하는데 싸우지 않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의 작은 도움이 될 만한 팁을 이야기한다면 상대방에게도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나 하고 그 분노의 마음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게 옳으냐 틀리냐 그것을 판단하는 것을 잠시 미루어 두시고요. 일단은 먼저 무슨 이유가 있겠지 하고 그 사람의 이유를 억지로라도 생각해보고 고개를 끄덕거려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이 저 사람의 분노를 보고 계실 텐데 알고 계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용하신 것일 텐데 그러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무슨 선한 뜻이 있지 않으시겠나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분노를 조금이나마 억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한계를 그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자유를 사용하는 한계를 정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우리의 소유를 사용하는 한계를 정해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분노에도 한계를 정해두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분노의 한계를 정해주셨어요. 에베소서 4장 26절에 보면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선한 형상이 깨어질 정도가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셋째, 이삭은 그 우물도 포기하고 브엘세바로 올라갑니다. 이삭은 더 이상 그랄 사람들에게 시달리지 않는 그러한 때가 되었고요. 또 작은 샘도 하나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마지막으로 붙들고 있었던 이 작은 샘, 르호봇 샘물마저도 포기하고 물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는 브엘세바로 올라갑니다. 왜 브엘세바로 올라가기로 했을까요? 브엘세바가 어떤 곳인지를 알면 이삭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브엘세바로 올라가기로 한 것인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브엘세바의 뜻은 맹세의 우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곳에는 옛날부터 유명한 우물이 있었는데요. 그리고 우물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두려워하여, 여기서의 아비멜렉은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있었던 아비멜렉입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두려워하여서 찾아옵니다. 그리고 상호 불가침 협정을 맺자라고 하죠. 그리고 거기서 두 사람이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브엘세바에서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합니다. 브엘세바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높여주신 곳이며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높였던 곳입니다. 이삭은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역사를 붙들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로 한 것입니다. 이삭은 가뭄이 나자 살던 브엘세바를 떠나 이집트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이제 가뭄이 여전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천신만고 끝에 겨우 쓸만한 우물을 하나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우물마저도 기꺼이 포기하고 브엘세바로 다시 올라갑니다. 자신의 생명과 안전, 미래와 소망을 우물에 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각오입니다. 오직 브엘세바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언약, 말씀에 두겠다라고 하는 각오입니다. 하나님께서 브엘세바에서 아비멜렉을 하나님 아브라함 앞에 무릎 꿇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을 존귀하게 해주실 것임을 믿겠다라고 하는 각오인 것이죠. 자신이 당한 이 모든 일의 처분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판단해 주실 것을 기다리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자신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서 한 것처럼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겠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라보고 브엘세바로 더 깊은 가뭄 속으로 들어가기로 한 것입니다. 넷째,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브엘세바로 올라갔을 때 말씀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에게 주신 말씀을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보면요. 첫째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않도록 해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었고요. 둘째는 아브라함처럼 복받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하셔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삶을 이루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존귀한 사람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이삭에게 복을 주어 그 자손을 번성케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내일의 소망을 책임지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비단 이삭만의 약속이 아닙니다. 오늘날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다섯째,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자 예배의 기쁨이 다시 살아나게 되자 하나님은 말씀의 축복만 주신 것이 아니라 문제도 해결해 주십니다. 신앙은 현실 문제에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하늘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계시며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제대로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바로잡아 주십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 해결책을 주셨는데요. 하나는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 장관이 옛날의 아브라함의 때처럼 이삭을
찾아와서 이삭에게 그간의 일에 대해 사죄를 하고 이삭을 높입니다. 이삭, 당신은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과 잘 지내고 싶습니다. 당신이 두렵습니다. 이러면서 이삭과 언약을 맺게 되죠. 두 번째 해결책은 새 우물을 주셨습니다. 말씀 때문에 르호봇 우물을 포기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 때문에 손해본 것을 반드시 계산해 주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말씀과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는 것이 제1급선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말씀과 예배의 기쁨이 살아나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높여주시며 우리의 필요를 먼저 하시고 공급하여 주십니다. 이삭은 우물을 포기하고 말씀의 자리에 브엘세바로 올라갔습니다. 왜냐하면 주시는 자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시는 자도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의뢰하는 자들을 절대로 빈손으로 돌려보내시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도 말씀과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고 날마다 새롭게 누리는 것에 대해 전심전력을 다해야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높여주실 것이며 새로운 우물을 얻게 해주실 것입니다. 주님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주 예수 이곳에 계셔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이곳에 운행하시며 일하시네 주 경배해 모든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맘 치유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 이루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모든 삶 돌이키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맘 회복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는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있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주절 때